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아멘.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아멘 받아 쓰고서. 4절 한 번 더 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4절 한 번 더 할게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아멘.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상상합니다. 하나님과 만나 예수님과 만나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상상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파, 고진 인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며 믿음으로 버티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날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묵상하는 것을 즐기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그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노라라고 굳게 다짐하며 나아오는 우리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날 동안에는 이 자리에서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상상하는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마지막 절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함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또 심판을 당하며 그 심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곳에서 건져서 홍해로 이끌고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를 이곳에 끌고 나와서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애굽 군대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그 광야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데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만 그것을 먹고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만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이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디까지 진노하시냐면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악한 악귀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던 거죠. 심하게 매를 회초리를 들이대고 그들을 나무라시지만 그들이 흐느끼는 소리에 다시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져서 그들과의 약속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의 이제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지나간 시간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나간 날들을 그 날들의 멋진 이름을 붙여서 추억이라고 부르죠. 아주 오래된 기억들, 내가 젊었을 때,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내가 힘이 있었을 때, 내 일이 잘 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즐거운 것들을 상상하며 우리는 옛날을 추억합니다.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때의 그 모습으로 한 번 더 살아봤으면 좋겠죠? 하지만 어렵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고 또 슬그머니 혼자 앉아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웃기도 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은 분명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시간만 있었던 아니면 불행한 일도 함께 있었던 그 지나간 일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한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내가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날들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상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알던 옛 사람들, 그들과 또 만날 것이고, 우리가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면 내가 사랑하는 내 후손들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선 영원히 살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상상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상상하고 소망해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은 우리에게 모두 다 행복할 수는 없죠. 어떤 날은 힘들고 괴롭고 지치기도 합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런데 내 몸은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삶은, 내 상황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울분을 토하며 어떤 때는 억울해서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면 내 상황과 형편이 싹 사라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생겨나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것을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현장에서 즉시로 어떤 역사가 나타난 것은 많이 드뭅니다. 정말 어렵게 경험하는 일들이죠. 상황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내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내 가족들과 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일들이 잘 풀려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회방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해도 그 모든 것이 즉시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혹은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붙잡아 주셨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다면 행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더라고요. 최고 부자여도 그 사람도 신경이 쓰이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잠을 못 자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잘 풀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18살짜리 임유찬 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죠? 그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먼저 번에 지난해의 우승자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2번 연속해서 한국 사람한테 우승을 내주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의 멋진 연주를 듣고 그 친구에게, 이 임유찬 군에게 1등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100년 만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천재적인 음악가가 나왔다. 18살입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태권도 도장에 갈 때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친구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동네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그 실력이 있고 이 곡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지 뭐 지휘하는 사람, 심사위원, 뭐 관객들이 죄다 깜짝 놀란 거예요. 대단하다. 내가 죽지 않고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1등을 하고 나서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 둘이만 살고 싶습니다. 피아노만 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산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피아노하고 둘이, 내가 좋아하는 이 피아노하고. 그런데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살면 경제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이 대회에도 나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친구의 인터뷰를 보고, 그렇지, 그게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좋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돈도 벌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살아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피아노만 치면 좋은데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가져야 돼. 우리 어르신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위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달려오진 못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애굽이 싫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만 탈출하면 살만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만 나오면 내가 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나와 보니까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뒤에서는 하얀 먼지 구름을 띄우면서 저 멀리에서 애굽 군대가 이놈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열심히 도망간다고 도망을 가는데 홍해가 자기들 앞길을 막았을 때 이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다 죽일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 불만, 죄를 짓는 나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쫙 가르십니다. 건너갑니다. 조금만 참을 걸, 내 입술로 부정하지 말 걸, 내가 조금만 참아서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아요, 나 하나님이 하실 줄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못 참았습니다. 불평, 불만,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넜더니 이번엔 광야가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광야로 나갔으니까 광야는 농사 질 수 없습니다. 농사 질 수 없어요. 가축을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었는데 이 광야에선 고기도 없네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난 일 안 하고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 먹을 것만 염려 없으면 좋겠어, 다 꿈꾸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안 닳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만 자도 되고 뛰어놀아도 됩니다.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리잖아요. 물이 없으면 막 바위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아니, 광야만큼 편한 삶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놀고 있다가 자다가 다음날 되면 또 먹으면 됩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 있겠죠. 더 즐기고 싶은 것 있겠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 있을 겁니다. 소나타 타면 되지 굳이 아반떼, 그 아우디 타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 부러워지는 게 사람 심성이거든요. 방 2칸짜리에서 살면 되지 5칸, 6칸 사는 사람들 뭐하러 부러워합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부러워합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혀주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따뜻하고 시원하게 가려주는데도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주셨어요.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입은 즐거웠는데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가지면 염려 없이 하나님을 잘 찬양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하고 금식도 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한테 없는 것들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만 집중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냥 거기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앞구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평 불만 때문에 모세가 실수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랴. 바위를 탁 쳐서 물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잘못을 했지만 그 원인은 백성들이 한 거예요. 너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너희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어디에 집중할 거야?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믿음이 뭘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어떤 목사님께서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인데 오래도록 가르치고 설교하셨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일까요? 라고 하니까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더 좀 획기적인 거, 더 좀 더 깊이 있는 거, 조금 더 신박한 그런 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공감합니다. 동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생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근데 사단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을 시험해 봅시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다 뺏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까요?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모든 것을 빼앗기면 여러분이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상상하며 그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잘 살면 좋죠, 이 땅에서.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풍요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우리 애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더 재미나게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캠핑도 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 좀 넉넉하게 해주시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래도 하나님 뭔가 좀 나한테 좀 채워주시죠. 하나님 믿는 보상을 좀 주시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이 없고 집세가 없어서 가슴을 칠 때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훈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난 너를 사랑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 말씀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주변의 상황들은 하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난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십니까? 이렇게 가슴을 칠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했죠. 이 땅에서 누구는 천국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데 어떤 분들은 지옥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지만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 비슷합니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어.
지금도 나는 내 옆에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달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야, 네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마치 천국같이 산다면 네가 이후에 와야 할 진짜 천국, 내가 있는 그곳을 네가 소망할 수 있겠니? 잃어버리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서 천국같이 누리고 천국같이 행복하면 안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아, 이 땅에 정을 띄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손만 붙잡고 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생전 줘봤어야지. 그 땅에서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풍요로워 보여.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더 행복해. 농사 짓는 기술도 너무 좋아. 이거 다 죽여버리고 쫓아내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저 끝으로 몰아내고 타협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기술들을 습득하고 배워냅니다.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문화까지 함께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나만 믿으라니까. 흔들리지 마. 나만 좀 바라봐. 나만 보라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는데 참 어려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러시진 않았을 거예요. 방정밖에 죄송합니다.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상상하셨을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서 만나는 상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상상하셨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저 죽일 놈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 니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상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죽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할 거야. 내가 너희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많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소홀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먼저 너희보다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상상입니다. 계획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계획하신 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럼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냥 어쩌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는 상상할 뿐인데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힘겨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빨리 이 모든 질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사명, 내 해야 할 일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나는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내 후손들에게 이 천국을 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은 내게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상상하고 소망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연약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힘들어도 아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상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상상하는 일을 다짐해 봅니다. 천국에 대한 것들, 약속에 대한 것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노라는 그 소망을 이 한 주간도 가슴 깊이 머금게 하시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죠? 네, 33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목함이요,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힘겹게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연약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것이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믿음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강하게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적은 기도라도 힘들고 어려워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고백과 내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축복하심과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영원한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지체들 위에 이들을 치료하는 평온의 모든 사람들과 그 손길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